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7절, 28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여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다 같이 대답해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100년을 넘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빵 이상이 우리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오직 육신 먹고 사는 걸 생각하지 영적인 것을 아예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로마서 1장에 의하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지만 그것만 갖고는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짧은 세상도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거든요. 그 영원한 세상이라는 것이 이게 천년이 아니고 만년이 아니고 백만년이 아니고 천만년이 아니고 억만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심판 안 믿어요. 진짜 심판을 믿는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우리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인생의 삶을 이렇게 좋아하면 기쁨과 즐거운 시간보다는 뭘 할 수 있어요? 수고와 눈물, 레이버. 여러분, 그 미국의 그 리타이어 에이지가 67세? 66세? 네, 66세. 그러면 66년을 일을 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뭐 애들이 어려서 이제 학교를 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학생들에게 공부는 노동입니다. 노동. 중노동입니다. 그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공부가 됩니까? 나는 도리어 우리 큰딸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힘들었는지 그런 걸 내 눈으로 직접 안 보고 대학부터는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두 아이들 우리 소연이하고 우리 준영이는 대학 이 모든 과정을 제가 이렇게 같이 보기 때문에 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습니까? 공부해야죠. 그러니까 이 학생들 얼마나 그 진짜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들 얼마나 레이버를 해야 됩니까? 그냥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면 잡을 갔지요. 그 잡 가져서 이제 리타이어 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일생을 돌아오면 수고와 눈물뿐이요. 어떻게 좋은 일, 웃을 일이 더 많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떨 때 슬픈 일이 있어도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게 인생이라고 그러십니다. 우리 인생 사는데 수고와 눈물.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만일에 이 삶을 1000년을 살아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에 범죄한 후 우리 인생의 연한을 120년 이하로 평균 70에서 80으로 줄여주신 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만일에 이런 수고와 눈물뿐인 이 삶을 1000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고달플 일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상에서는 그렇게 끝나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는 심판은 정말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면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면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 자세히 읽어봐요.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지옥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러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초의 조상 이브가 바로 이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거 먹는 날에는 결코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라는데 사탄은 절대 안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최초의 조상이 하나님 말씀보다 이 사탄의 말을 더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죽어야 됐고, 죽음 다음에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심판으로부터 면할 길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게 육신의 빵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오는 세상을 준비하는데, 바로 오는 세상을 준비하는 길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급하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만큼 시급하고 위급한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걸 생각하면서 28절을 보세요.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28절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몇 번 죽으셨어요? 몇 번 죽으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번 죽으셨어요? 한 번 죽으셨어요? 2번 죽으신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한 번 죽으심으로 해결이 되느냐? 구약 시대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들을 죽여서 속죄의 제물로 바쳤거든요. 짐승은 우리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구약 시대 때는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잠깐 커버, 덮어줬다고 그랬어요. 그 짐승의 피만 가지고는 우리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속죄의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양은 짐승입니다. 짐승. 속죄의 제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하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 희생의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 대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 구원의 대가가 어떤 대가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 우리 수요일 날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음을 안 그날부터 저들이 열매를 맺어갔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은 자세가 될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여러분의 잘못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았다면 뭐 내가 이만큼 해서 그랬다 하지만 전혀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만 그 은혜의 값은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달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로 열매를 맺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크리스천리티의 차이는 뭐냐 하면 종교는 자기 노력으로 뭘 한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더 열심히 해요. 나 옛날에 하늘갈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 저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다녀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고 다녀야 이게 종교예요. 이런 사람은 열심히 읽고 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는 지금 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느냐?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자식이 뭐 공로로 태어나요. 부모에서 태어났죠. 그 자식이 잘하고 못하고 한다고 해서 자식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자식이 된 다음에 육신적인 면에서도 그 부모를 순종하고 그 부모의 뜻을 따라 모름한다면 어느 이상의 아무리 불신자인 부모라도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못 되기를 원하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부모 말을 잘 듣고 하면 그런 대로 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런 대로 세상은 살아가겠죠. 구원받지 못하면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가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골로새 교회 그 성도들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아 이제 됐구나 나는 하늘나라 가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그랬어요? 아니에요.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바른 자세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의 값은 예수님의 생명값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게 그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른 자세지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고 지금도 저 모슬람과에서 036과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그들이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순교 당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모슬람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남 죽이고 자기가 자살 죽으면 좋은 데 간다. 그들이 말하는 해분에 간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 죽이고 자기를 죽여요.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가장 다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세상도 잘 사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도 고통받는 거 아무도 원치 않는데 죽음 다음에 그 영혼이 그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육신까지 부활을 시켜서 영원히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그걸 생각하면요.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자, 28절을 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라. 자, 이게 뭔 말이냐? 우리 주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우리 죄 문제 때문에 오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받으랬냐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많이 믿지요. 근데 왜 민족적으로 안 받으랬느냐? 이스라엘은 범죄로 말미암아 그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고 얼마나 주변 국가의 침략을 받아서 종살이를 많이 했습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 창세기에서 배우고 있지만 셈의 후손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을 다스리게 돼 있었지 종살이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의 뿔뿔이 흩어졌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의 점령을 당해서 자유가 없었어요. 그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모든 그 예수님이 하신 역사를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메시아 할 때는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진짜 다스리고 할 그런 메시아 왕으로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적하고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내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다시 오실 때는 아니에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들으셨으며, 그러니까 첫째 오셨을 때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누굴 것 같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한나라 가기 전에 의의 면류관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 의의 면류관을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또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보다 더 좀 스피시픽하게, 그보다 더 자세하게.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죠. 구원받은 사람이죠. 근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라 그런 줄 아세요? 자, 이번 기회에 여러분 생생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전으로 돌아가서 디모데 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8절, 4장 8절을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예요. 자, 찾았어요. 여러분 보면서 들으세요. 이제 그 앞에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의의 면류관, 기존 성경에는 면류관이라고 그랬죠. 같은 의미예요.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여러분 여기에 의로운 심판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자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에게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저 좀 봐요. 의의 면류관을 사도 바울만 주시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느냐 그러면 주님 오심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고 기다리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의의 관을. 그러니까 단순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가 아니고 특별히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의의 관은 크라운 오브 라이처스니스. 근데 왜 하필이면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의의 관, 의의 면류관을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 성경에 5가지 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면류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5가지, 왜 의의 면류관, 이 의의 관을 주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겠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필이면 의에 관입니까? 하나 물어보십시다. 결혼을 이제 약속한 신부가 결혼한 날을 앞두고 전에 사귀던 남자 만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술 먹고 그러고 다니겠어요? 아니면 그래도 전에 어떻게 살았든 결혼을 앞두고는 차분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잘 단장하고 그러고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겠어요? 후자겠어요? 전자겠어요? 후자지요. 주님 오실 날,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1년에 오실지 그것을 항상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 의롭게 산다는 것은 의인으로서의 삶입니다. 그 의인으로 삶을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 5가지 매일 기도하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는 사람은 우선 자기 자신을 항상 살펴봐요. 그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자기 삶을 돌아보고 항상 자기를 점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뭐 이렇게 안 믿는 가족이 볼 때는 그 먼 데를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오는 거 뭐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랬대요. 교회가 주변에 없어서 이 교회를 한 게 아니라 사람은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러지만 정말 매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러다 보면 거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다. 만일에 내가 그랬다 그러면 아무 교회 다녔다 그러면 이미 가정은 깨졌고 박살났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르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연약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한번 이런 기본적인 5가지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해봐요. 믿음을 쌓아 올리기는 힘들지만 무너지는 건 순간에 무너져요. 사탄은 항상 그것을 노리고 살아요. 여러분 봐요. 주님 오실 날을 항상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삶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교회가 왜 믿는 사람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근두선하다를 가리켰습니다. 교회, 여러분 구원을 교회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왜 교회가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몸된 교회에 지체가 있기 때문에 지체는 몸을 떠나 살 수가 없고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제도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얼마나 교회당이 깨끗합니까? 와, 온 교회당을 배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앉은 의자를까지 창문까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와, 나중에 얼마나 교회당 깨끗한지 꼭 샤워하고 난 기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내 몸을 산 제사로 우리 몸을 죽여서 드린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짐승은 죽여서 제사로 드렸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몸을 그래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어제 드린 것이죠.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당을 청소하고 이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예배할 것이며 어떻게 주님을 섬길 것이며
그걸 어떻게 알긴 하겠으며 영적으로 아무도 가이드하고 인도해 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삶이라는 게 다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에 우리는 의인이 됩니다. 의인으로서 삶을 사는 게 바로 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이 5가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는 사도 바울에게만 의의 면류관을 주신 게 아니고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는데 왜 하필이면 의의 면류관이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의롭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로운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게으르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옛날에 나 진짜 그런 얘기 직접 들었어요. 목사님 저 예수님 믿고 하지만 주님 오시는 건 반갑지 않아요. 두렵대요. 주님 오시는 건 반갑지 않대요. 기가 막혀서 그 삶이 뭔 삶을 사는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보다 더 복된 순간이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 마음속에 걸림이 있다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외에는 이 상행 가면 갈수록 악해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다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죄와 상관없이,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무슨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라. 이건 뭐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는데 이 구원은 또 무슨 구원이에요? 육신의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지옥을 면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육체까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요. 예? 이 세상에 사는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수고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영적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여전히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죽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아프기도 하고 또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피곤하기도 하고 온갖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의 약점과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킨다 그 말은 현재 육체가 겪어야 될, 가령 여러분 보세요. 이제 얼굴 생김새가 어떻게 바꿔질 것이냐. 지금 이 상에서는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구원받고 나면 한 가지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얼굴에 평화가 있어요. 그게 달라져요. 그리고 뭔가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그게 달라져요. 왜? 속에서부터 그 평화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어디 만났는데 옛날부터 잘 아는 분이 목사님은 하나도 안 늙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사모님은 조금 우리 집사람은 내가 음식 당뇨 이제 알고 음식을 바꾼 다음에 하도 살이 많이 빠져갖고 얼굴이 좀 쭈글쭈글이 생겨진 거 있죠. 뭐 무슨 마음에 뭐가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저더러 뭐 하나도 목사님은 옛날에 지금이랑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그렇다고 이제 말은 그러지만 아이고 쟤는 아픈 데가 너무 많아요. 이 당뇨 환자들이 겪는 또 하나의 아픔이 주기적으로 가려움증이 와요. 그 가려움증이 2, 3일 끝나잖아요. 어떨 때는 2, 3주를 가요. 지금 이 왼쪽 다리를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긁어 파가지고. 이게 긁어서 피가 나도 시원치 않아요. 그 스킨이 다 벗겨진 자리다가 알코올을 바르면 그냥 진짜 미치고 환장할 정도로 아파요. 어제 밤에도 일어나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이게 그래서 이제 알코올로 닦고 또 그 무엇을 바르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유시식 형제님을 비롯해서 남아만큼 육체의 고통을 많이 겪고 사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한번 그런 이게 지금 일주일 했는데 와 이게 이제 그 너무 가려우니까 그 고통을 다 당하고 있어요. 그러지만 그 고통 거기다가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것만도 감사한데 주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영광의 주님을 수업하고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게 더 크니까 다른 건 이기고 지나가지만 저는 육신의 고통을 참 많이 겪고 삽니다. 날이면 날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 이제 물론 그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힘들겠지만 제가 들을 때는 다 그래도 견딜만 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이 육신의 그 고통이라는 게 이게 참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조심하고 컨트롤하고 살아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러지만 이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이 육신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데 여러분 봐요. 그때는 아픔도 없고 늙음도 없고 뭐 지금은 뭐 잘 핸섬 뭐 미남도 있고 미남이지 못한 사람도 있고 뭐 아름다운 여자도 있고 미인도 있고 덜 미인도 있고 그렇게 다 차이가 나지만 나중에 영광의 몸으로 부활될 때는 그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다 아름다워요. 다 아름다워요. 다 젊어요. 그리고 다시는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참 그날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에? 우리는 너무나도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걸 실감을 못하고 사는 것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우리 죄 문제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육신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라. 이 구원은 육신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로 받을 그 부활의 몸은 영원히 사는 몸입니다. 영원히 영광을 누립니다. 영원히 평안을 누립니다. 영원히 기쁨을 누립니다. 거기는 다시는 아픔과 슬픔과 이별과 고통이 없는 그런 부활의 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게 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옛날에 한국에서 뭐 구원파라고 있어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바로 전한 게 아니고 잘못 전했고 그리고 그 외에는 다 그냥 이단으로 몰고 이래가지고 무슨 구원이란 말을 하면은 무슨 잘못 말을 한 것처럼 특별히 한국 사회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몇 가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대답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 외에도 한번 성경에 나타나는 거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받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구원은 죽어서 받는 게 아니고
살아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한두 가지로 우리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베드로전서를 봐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9절을 보시 바랍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너의 믿음의 결말 곧 너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여기에 9절에 보면 the end, receiving the end of your faith. 믿음의 end라고 하는 것은 끝이란 말도 있지만 목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다른 말로 바꾸면 even the salvation of your soul.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이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이제 그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목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구원을 얘기하면 무슨 말에서는 안 될 것을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결론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세요. 10절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보세요.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특별히 영혼의 구원, 이 영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구약 성경의 그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인생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 영원한 영생을 우리의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값을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루심으로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항상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우리는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그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